자, 오늘은 호세아서 10장에 있는 말씀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을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땅을 기경을 해야 되는데 무슨 땅을 기경을 해야 되냐면 묵은 땅을. 자,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땅이 묵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농사를 안 짓고 땅이 묵어 있으면은 아무것도 농사 안 지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도 땅이 묵어 있으면 굳어집니다. 딱딱하게. 성경에 가서 보면은 신명기에 가서 보면 하늘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땅은 실질적으로 농사 짓는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마음을 무엇이 나는가?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보시냐면 누가복음 8장 11절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몰라요? 씨라고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씨고 우리의 마음이 뭡니까? 땅이에요. 그러면 여기 성경에서 신구역에서 땅에 대해서 씨에 대해서 뭐 돌짝밭, 옥토밭, 뭐 가시떨기밭 또 뭐 있습니까? 길가밭 이걸 얘기하는 것이 농사 짓는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디요? 우리 각 개인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 인생들의 삶 또는 마음, 육체 이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뭐라 한다? 땅이라고 하고 거기에 땅이 있으면 뭘 심어야 돼요? 반드시 씨를 뿌려야 돼요. 그 씨가 성경에 누가복음 8장 11절 가서 보니까 그 씨가 하나님의 뭐다고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가서 보면은 몇 가지의 밭이 나오냐면요 4가지의 밭에 대해서 나와요. 처음에는 무슨 밭이요? 길가밭, 그 다음에는 돌짝밭, 그 다음에는요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는요 옥토밭, 또 좋은 땅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밭, 어떤 사람은 돌짝밭, 또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밭, 어떤 사람은 좋은 땅.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음의 밭이에요. 마음의 밭. 마음의 밭에 뭘 뿌렸는데? 씨를 뿌렸는데 그 열매의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 다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마음의 밭에 사람의 마음에 씨를 뿌렸는데 나타나는 결과가 어떻다고? 4가지가 나타났어요. 그럼 씨가 종류가 4종류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씨가 종류가 4종류 아니고 씨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심었는데 나타나지는 게 다르다. 왜? 그 사람의 마음가짐의 상태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씨를 딱 뿌려놓으니까 새가 와서 다 쪼아먹네. 길가에 땅이 부들부들 옥토밭이 아니다 보니까 딱딱한 길가에다가 씨를 뿌려놨는데도 그 씨를 보고 새가 와서 뭐 했다? 쪼아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의 생각들이 다 쪼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세상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그걸 귀신 역사한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새는 뭡니까?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다 쪼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또 돌짝밭은요.
돌밭에다 말씀을 딱 심었는데 처음에 말씀을 딱 받을 때는 너무 좋아하고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런 말씀이 어딨냐고 막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말씀들 살려니까 뭐가 옵니까?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아이고 못하겠다 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돌적밭이에요. 가시떨기 밭은요, 말씀이 어디에 심겼어요? 가시떨기 사이에 딱딱딱 들어가니까 이 가시떨기가 씨가 올라오는 기운을 뭐 해버렸어요? 막아버렸어요. 뭐 때문에? 재리의 유혹 때문에. 생활의 염려와 근심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막혀버려가지고 기운이 막혀갖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땅에 심겼다는 것은요, 부들부들부들하게 있잖아요. 땅을, 굳은 땅을 부들부들하게 다 갖고 와가지고 아주 그냥 부드러운 땅으로 다 바꿔 놓으니까 거기에 씨가 들어가니까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30%가 아니고 60%가 아니고 100%가 아니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도 나타나지는 결과가 다 다르다. 왜 다를까요? 그 사람의 마음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기경하라. 땅을 뭐 해야 돼요?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땅이 딱딱해졌어. 아니면 너무 질퍽해. 이런 땅들을 어떻게 해요? 기경하라. 어떤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경하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호세아 10장에 가서 보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승리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지금 현재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뭐를 심어야 돼요? 의를 심어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어야 되는데 악을 바꿔서 죄를 얻었다는 거예요. 죄를. 그러면은 여기에 가서 다시 볼게요.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모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은 의뢰였다. 예. 뭐를요? 악을 바꿔라 죄를 얻어서 거짓 열매를 먹었어요. 우리가 했잖아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경을 보는데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나져 버리면 안 되냐면 거짓 열매로 나타나 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 거짓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뒤에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뭐였기 때문에? 의지했기 때문에, 의뢰했기 때문에, 즉 사람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사상이나 사람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결국은 거기에 나타나는 것은 뭐가 나타난다? 거짓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요. 악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가서 보면요, 근본 대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 그 다음에 자기가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 악한 것이라 했어요. 그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 생각대로, 지 생각대로 마음대로 믿었다는 거지. 그래서 잠언 28장 26절 가서 보면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했어요. 미련한 자라 했어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악을 바꿔놔서 죄를 거둬서 거짓 열매를 먹게 됐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긴 믿었어요. 신앙생활 하긴 했어요. 그런데 지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제 다시 한번 성경을 보고 지금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지 마음대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데 지 마음대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지 마음대로 믿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걸 뭐라냐? 진리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딱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놓으시고 누구든지 그 법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분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 법을 순종하지 않고 준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법칙.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 믿음을 믿고 따라나가야 되는데 다 누구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믿는 믿음을 이제 뭐 하나? 기경해라. 딱딱하게 굳어서 자기 자존심과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으로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런 굳은 마음을 재해서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아니한 자는 이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있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열매다? 거짓 열매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좋은 열매를 받으신 데 있거든. 극성품 포도나무를 받으신 데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이 시잖아요. 그 말씀이 내 마음 밭에 딱 들어왔는데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말씀의 결과가 달라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대로 30배, 60배, 100개의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길가박, 돌짝박, 나는 잘 믿고 싶었는데 마귀가 와서 말이야. 난 잘 믿고 싶었는데 이 돈의 유혹 때문에 말이야. 핑계댈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한 거야, 자기가 돈의 유혹을 받고, 자기가 사람의 말,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고, 맞죠? 자기가 근심 걱정으로, 못 견디고, 자기가 그 핍박을 못 이기니까 열매를 맺었는데, 설익은 열매, 들포도와 같은 열매, 잘 익지 못한 나쁜 못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걸 뭐한다? 거짓 열매를 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 호세아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나도 많은 복을 받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많은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정해 놓으시고 그대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수많은 가지 많은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하셨는데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한 말씀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참 예수를 믿어가지고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쓰고 입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이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셨거든.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거기에 가는 길목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친히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때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걸 뒤집어서 의를 심어서 긍휼을 거두라는 거예요.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원수까지 사랑하고 축복하고 선대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심게 되면 하나님의 뭘 얻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입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이 그것을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공급이 끊어졌고 아담 때로부터 말미암아서 성과 악이 공존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사망의 그늘에 갇혀 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어떤 누구도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내 명령을 준행하고 순종하고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는 자는 데리고 가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아무리 그 성경대 말씀대로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안 데리고 가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 모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았고 말씀의 씨를 심었을 때 내 생각으로 돌짝밭으로 가시떨기밭으로 길가밭에 어떤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뭔가요? 내가 말씀을 아멘 하고 가만히 진짜 나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사람이 이게 아니고요. 좋은 땅이 되려면 땅을 어떻게 해야 좋은 땅이 될까요? 딱딱하게 굳은 땅을 갈아 엎어야 돼요. 맞죠?
간 아파야 돼. 막 깨고 간 아파가지고 막 트랙터 같은 걸 막 뒤집어 아파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뭐가 돼요?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성과 우리의 아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들을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뒤집어 간 아파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하는 겁니까? 기경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머늘 빛처럼 내려주신다 했어요. 그 땅에 의를 하나님의 의를 빛처럼 내려주신다고 말씀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밭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이 가시떨기와 같고 돌짝밭과 같았던 이런 생각과 그런 어떤 고집과 사상을 다 뭐 해야 버려야 되냐면 버려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버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할 때?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거기에서 구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1절에서 2절 가서 볼게요. 신명기 23장 1절에서 2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아멘. 예. 땅은 뭘 들어고요? 내 입에 뭐를 들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내 입의 말이 뭔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뭐 하나요? 들으라. 그런데 이 땅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교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뭐라고요? 비라는 거예요. 아까도 의를 빛처럼 내리신다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말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 말씀의 교훈이 빛처럼 내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슬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가는 비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채소 위에 담비로. 에스겔하고 가서 보면은요, 소낙비도 있고요. 복된 장마비도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납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입니까? 네. 신명기 32장입니다. 32장.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각자 땅에 비를 내리는데 말씀의 교훈이 의가 비처럼 내릴 때 하나님 긍휼이 있는 것처럼 비가 내리는데 각자의 상태가 다 달라. 어떤 사람에게는 이슬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가는 비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단비처럼, 어떤 사람은 소낙비처럼, 어떤 사람은 복된 장마비처럼. 예를 들어서 커다란 고목나무가 비가 내려야 되는데 가는 비가 찌글찌글 오고 단비가 오면 그 이슬비가 오면 사나이 죽어요. 춥죠. 그런데 어떤 채소가 아주 상추 같은 이 채소가 있는데 거기에 복된 장마비다 하고 장마 소낙비가 막 때리면 어떻게 돼요? 그 상추도 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상태나 신앙 상태나 생활이나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시작으로 했잖아요. 이 말씀이 똑같이 내리는데 이 교훈의 비가 내릴 때 나타나지는 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비를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한 영생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영생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세월이나 연륜이나 신앙의 상태가 복된 장마비를 맞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가는 비를 바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내 신앙 상태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내가 이 상태에서 좀 더 무언가를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남에게는 저 사람은 무슨 복을 저렇게 많이 받지 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비가 우리에게 내리든지 간에 내 신앙의 상태와 내 그날의 상태와 내 삶의 상태에서부터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그 사람에게 가장 정확하게 내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데서 주신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우리가 이 교훈의 비를 받을 상태가 되지 않으면 비가 내려도 그 비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더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굳은 땅에 비 오면요 더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땅을 뭐 해야 돼요? 자꾸 기경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무엇이냐? 내 생각을 갈아엎어야 돼요. 내 욕심과 내 자존심과 내 계획과 이런 것을 갈아엎어야 돼요.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뭡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올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각양각색의 대답을 다 했는데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우리의 신앙 상태예요.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의 교훈의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딱딱한 땅이 된다는 거죠. 기경되지 못한 딱딱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의 비가 우리에게 내려져야 되고 그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심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의 씨가 나한테 뿌려졌으면은 내 마음속에 원수 사랑하려니까 미칠 지경이거든.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은 굳어서 단단해서 저 사람 잘못했는데 그것을 갈아엎어서 정말로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할 때 그 교훈의 비가 의와 비처럼 우리에게 내리니까 우리가 그 원수를 사랑할 때 원수 같았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래저래 우리가 그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언제까지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정해놓고 그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기준과 내 생각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맞으면 맞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인가? 말씀 속에 나타나는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내 욕심을 버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마음의 생각을 갈아엎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계획했던 그 모든 것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뒤에 가서 보실까요? 에스겔 36장 26절. 에스겔 36장 26절 가서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니까 육신의 굳은 마음을 뭐해버리고 제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거든요. 내가 육신대로 살면 결단코 죽으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 육신의 생각, 내 계획, 내 생각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망된 자리에서 뭐 해주시기 위해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새 영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이 말씀 영생을 가게 인도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주고 우리 마음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사람을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우리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뭐 해주신다? 바꿔주신다. 그럼 내가 앉아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내 마음이 굳었사오니 주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옵소서 해서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내가 버려야 될 거 버리고 취해야 될 거 취하고 내지 말아야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고 하는 내 어떤 육신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지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이런 것들을 자꾸 승리하고 이기고 말씀 속에 순종하고 나가면 그 굳었던 딱딱했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부드러워진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얻으면 이 마음에는 어떤 비가 내려도 촉촉하게 젖어져서 말씀의 씨가 싹을 틔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 봅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요.
마가복음 4장 28절. 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열매를 맺으면 처음에는 요만한 싹이에요. 근데 그 싹이 튀고 나면은 거기에서 뭐가 올라오고? 이삭이 올라오고. 그 이삭이 자라게 나면 그 이삭 끝에 뭐가 맺혀요? 충실한 곡식이 맺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게 되게 되면 그 곡식이 무을 익어서 고개를 숙이면 추수꾼이 와서 어떻게 해요? 낫을 대서 그 곡식을 베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씨에, 그 말씀의 씨가 내 마음밭에 심겨지면 거기서 싹이 나는데 아주 세미한 싹부터 시작해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이삭 끝에 충실한 곡식의 열매가 맺어지기까지가 내 일평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 말씀의 씨가 내 마음에 담겨지지 않으면 내 땅, 내 마음에 봐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은 땅에 있잖아요. 땅을 기경하지 않고 굳어서 딱딱해지면요, 씨를 심지 못하는 대신에 거기에 뭐가 나냐면 온갖 더러운 잡초들이 납니다.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이런 유혹, 미혹,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 땅을 그냥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그렇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비가 내리고 그 말씀에 씨를 심기 위해서 갈고 닦고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 못하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과 내 어떤 생활과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나가게 되면 어느 날, 나는 몰랐는데 어느 날 열매가 자라나 있다는 것이죠. 애기가 처음 태어나가지고 자라는 거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애가 밥을 먹고 앉아있고, 어느 날 앉아있고, 어느 날 뛰고 있고, 어느 날 학교 가고, 어느 날 대학 가고, 어느 날 시집 가고, 어느 날 자식을 낳고 노년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지막에 열매가 되어야 돼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되기까지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천국에 이를 수가 없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사야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었는데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뭐 때문에요? 포도나무 씨를 심었어요. 뭘 말하기 위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좋은 열매를 받았는데 여기 딱 열매 맺은 게 무슨 열매 맺을 때 있어요? 포도를 맺을 때. 열매는 열매인데 열매는 뭐 열매인데 먹지 못하는 시급투턴한 들포도를 맺혀서 진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마지막에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어서 밟아 죽인다 있거든요. 맞죠? 피가 말굴레에 닿는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가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의 씨가 이미 들어왔으면 그 말씀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기운이 막히고 자기 욕심에 기운이 막히고 자기 어떤 자존심에 기운이 막혀버려가지고 열매인 것 같은데 아닌 그런 열매 맺게 돼. 내 인생이. 그렇게 되면은 영생이 이르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택한 백성입니까? 그럼 이런 말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으로 인해서 피가 올 것을 말씀하셨고 그러나 인내해서 끝까지 이기는 자는 영생이 있는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는 영원전부터 영원한 겁니다. 그것을 처음과 나중에 알파와 오메가 냈어요. 창세기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약속해 놓으셨죠. 그런데 누가 타락했어요? 사람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 가서 보면은
뭐가 있을 동안에, 이 세상에 우리 육신이 있을 동안에, 우리가 이 육신의 땅에 거해서 이 땅 속에, 땅에 있을 동안, 지금 현재 우리가 실질적인 땅에도 땅이 있을 동안에 뭐가 있다고요? 여기 가서 보니까 창세기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이 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불못에 던지실 때까지는 이것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이 죽기까지, 이 세상을 다할 때까지 이것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자고 먹고 입고 생활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 됐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섭리 가운데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 육신의 생각을 이제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 육신의 계획과 육신의 자존심과 육신의 생각을 다 뭐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됩니다. 기경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의가 비처럼 내리는 것처럼 각자에게 그 교훈의 비가 넘쳐서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되어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뜻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뭐하고 가야 돼요? 순종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이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소면을 불로 깨끗이 태워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